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즉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던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런데 너희들은, 즉 제자들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너무너무나도 잘 아는 시몬 베드로, 즉 제자 공동체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고백해 보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러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니? 그러면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구나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이 말씀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제자 공동체의 대표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와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베드로와 대화가 바로 나와 예수님과 대화로 우리가 함께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십자가는 고난까지만 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 즉 부활을 맞는 것인데 고난까지만 경험해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 정말 귀한 고난이지만 고난까지만 가서는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 받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즉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 역시 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의 베드로의 반응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면 우리 역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한번 다시 바꾸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생을 마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어떠한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 즉 통치를 받는 그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자신을 주도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면서 막연한 미래에 있을, 내 죽음 이후에 있을 저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다라는 그러한 소망으로만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16장을 넘어 17장을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 공동체 베드로와 이야기할 때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1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죽음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에 대해서 더욱더 포커스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는데 오늘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표로 오늘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16장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죠. 16장. 우리가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쪽에 좀 더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27절과 28절을 우리가 더 깊이 못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7장과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볼드해드렸지만 인자, 즉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첨언하시는데 지금 제자 공동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내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때가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즉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때를 재림의 때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거다라고만 이야기하셨으면 충분히 재림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의 재림의 때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이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제자 공동체의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인자, 즉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가 언제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17장,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가 부활의 때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머무르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지요. 그때가
이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 일들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장에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시지요. 함께 읽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대화 속에서 이제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야기했던 중에 이제 16장 마지막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 17장에서는 이제 부활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해 가시는 겁니다. 엿새 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고 이야기하냐면 높은 산에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미 산상설교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시작하는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높은 산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높은 산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이 높은 산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 즉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바로 오늘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형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그 일들이 바로 우리 속에, 또 예수님 속에 이미 나타난 것처럼 우리 속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옷의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 이 말은 하나님의 광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변형됐다.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변형됐다는 겁니다. 변형대사, 이 헬라어 멜타몰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이름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변형되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상이 변형되었더라, 즉 형상이 변형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온 세상.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경험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이전에 내 삶은 이러지 않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가치 있는 게 달라졌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이 첫 번째겠죠. 예배 시간이. 이전에는 내가 굳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이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예배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거룩한 부담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내가 하지 못한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든다는 거죠. 이러한 변형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의 존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싹 터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주일이지, 예배 드리는 날이지, 이것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변형, 오늘 이 변화되신 모습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고,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의 변화되신 이 변형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수요일날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이 이 말씀을 너무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너무 쉽게 소개했다고 그러는데 이 말을 읽으니까 더 어려워지시나요? 흙에 속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담에게 속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하늘에 속했다라는 말은, 그 옷을 형상을 입으리란 말은 이제 하나님, 즉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형상을 입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습이 어땠다고 2절에서는 소개하냐면
해같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일들이 바로 하늘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형상을 입으심으로 변화된 모습이고 또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잘 안 믿겨지시지요? 로마서 우리 8장 2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여러분 다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번역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심모르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심모르포스 이것은 뭐냐면 본받다라는 의미보다는 같은 모양이라고 하는 뜻이 더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에 보면 이 말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to be conformed라고 되어 있습니다. to be conformed. 다시 말하면 또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보았더니 더 확실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해석되어 있는 본받기 위하여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우리 속에서 본받는다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고 본받아야지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야지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습관, 행동 이런 것들을 내가 본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체가 좀 나의 쪽에 있거든요. 따라가는 나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형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주체가 누가 되어지시냐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과 같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력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과 같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된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본받아야지 내가 따라가야지 그 일들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하냐?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됩니까? 앞으로 내가 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부족한 이 모습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똑같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살아가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를 이미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셨구나 라는 그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은
여전히 구약 신앙생활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 계획이요. 여러분들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아시지요. 그러면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위임받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그 일들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 또 그 일에 내가 뭔가 희생해야만 그 일이 있을 것 같은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변형, 즉 부활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제가 쭉 창세기에서부터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이후의 삶,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구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 이 구약 성경과 끊어진 분이 아니라 연결되어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을 이 지금 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본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아직 성령 받기 이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의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 받기 이전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보려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헌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님, 와 여기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황홀해요. 우리 여기서 그냥 삽시다. 베드로의 이 열정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 받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땅에서는 어찌 됐든 말든요. 우리 이 하늘에, 지금 이 높은 산에 하나님 보좌에 있는 이게 너무 좋으니까 땅이 어찌 되든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 합시다. 이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뭘 구하라고 그러셨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냐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너무나도 황홀합니다. 그러니 땅이야 어찌됐든 간에 우리 여기 있읍시다. 앞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했던 지금 여전히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하는 말 중에요. 여기에 초막 셋을 짓는데 내가 할게요. 내가 지을게요. 내가 거기 돈도 내고요. 내가 필요한 것들 힘을 써서라도 내가 할게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은 동급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연결되어 오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절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 말씀을 언제 또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하고 다른 점, 즉 단절되어 있음, 구약과 예수님이 오심, 신약이 단절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모세의 말을 들었어도 안 되고 엘리야의 말을 들었어도 안 되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반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의 반대말 종이요, 종.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종, 즉 율법의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종이라 하지 않고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세계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에서부터 쭉 있었던 예수님이 오신 이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이 종의 모습, 즉 율법의 모습과는 단절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끊어서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단절성을 보이고 이제는 끝내버리고, 다시 말하면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구약의 이것들이 예수님이 다 감당하심으로 죽고 은혜의 세계, 긍휼의 세계가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해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이때입니다. 죽은 자를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 보면 막연히 또 재림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 우리의 영이 죽은 것으로 본다면 지금도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목숨이 끊어졌습니까? 아니요. 그의 영이 죽어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육체의 죽음으로 본다면 우리는 막연한 미래, 그래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마지막에 하늘 나라에 갈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이 신앙에서 벗어나 지금 내 영혼이 죽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고요. 아들의 이야기를, 아들의 말을 들을 때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분명 모세와 엘리야 또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점에서는 계속 연속성이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구약의 이 연속성에서 단절되어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이요, 십자가에 죽고 죽은 자만이 살아나는 부활의 세계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야 완전히, 이미 죽어야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죽어야 새로워지지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아멘.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여전히 종의 모습 속에, 율법 속에 갇혀 있었거든요. 엎드렸다는 말은 정말 이제 그 광채가 빛나는 부활체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모습이고요. 두려워했다는 말은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또한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종의 영으로는, 종의 행위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아들의 영, 은혜의 그 나라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맛보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오게 되는데, 진정한 기쁨이 오게 되는데,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무엇이 보였다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즉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단절되어져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세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세계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 초막새 찍고 우리 함께 여기서 살면 안 됩니까?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날마다 질문하지 않습니까? 너 힘을 빼야 돼. 아니, 너의 힘을 네가 꼭 뺄 필요도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네 안에 받아들여지고 누려지면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하신다? 근데 우리 아담의 본성은요, 그게 화가 난단 말입니다. 그게 화가 나요. 우리의 본성, 그게 화가 나요. 난 도대체 어떤 인간인데요? 나는 이렇게 무능력한 인간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참여할 수 없는 인간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들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율법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나라를 단절시켰습니다. 이제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율법주의는 긍휼과 은혜를 대적합니다. 은혜가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본성이라니까요. 나는 안 하고 싶어요. 가롯 유다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는 너 일 해라. 너는 빨리 속히 너 일을 해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된 모습을 본 제자들은요,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예수만 붙잡으면 될 것 같은, 이론상으로는 다 아는데 예수만 붙잡아서 이게 될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예수만 붙잡고 가면 그래서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왜 여전히 구약의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즉 율법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서 부풀리고 싶었던 거죠. 이거에 하나의 문제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자들도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하지 않고 사두개인들과 같이요.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살기 좋은데 무슨 부활의 삶을 왜 필요해요? 부활의 삶은 내 육체의 욕망이 끌고 가고자 하는 것과 반대의 삶을 사는 건데, 불편한 건데, 뭐가 하나 없으면 되게 힘든데, 매일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하나만 없어도 얼마나 시내버스를 타야 되고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굳이 부활의 세계?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활의 세계는요, 인간, 즉 우리의 육체의 욕망 가운데 보면 되게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부활의 세계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따라갑니다. 이미 다 페이오프 하셨다니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있는 리스 비용을 페이오프 했대요. 그리고 전해줬어요. 근데 아이고, 그래도 제가 내야지 그러고 계속 거기다가 매달 내시는 분 있으세요? 페이오프 하셨다니까요. 우린 더 이상 안 내도 된대요. 근데 우리의 욕망은 자꾸 내가 내야 내 일처럼 보이거든요. 내 자랑처럼 보이거든요. 내 의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드러내는 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형시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과 똑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이 변형되신 예수님의 형상, 즉 부활의 세계를 보고 그 부활의 세계를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